안녕하십니까? 빛생TV의 정정정입니다. 우리 한민족에게는 영성의 시대인 고대 환인 환웅의 배달국부터 단군 시대까지 수많은 선인들에 대한 얘기와 수많은 심신의 수련법들이 전해오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정신세계와 심신수련에 대한 뿌리가 깊은 민족이죠. 근래에 수많은 수행단체들이 생겨났죠. 소주천을 열겠다고, 또 대주천을 열겠다고 호흡수련을 하고 기공수련을 하고 또 참선과 명상을 하면서 각자의 인연법대로 심신수련을 하는 수행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수행자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닦는다는 심신수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다 하였고,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또 해탈을 한다고 하지요. 더불어 몸수련을 통해서는 소주천을 열고 대주천을 열어서 신통력을 얻고 건강한 몸으로 무병장수한다고 생각했죠. 특히 도가의 수련법 중심에는 소주천이 있었고 대주천이 있었습니다. 단전호흡으로 하단전의 기를 축게 하여 단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고, 이렇게 단전에 모아진 단으로 인맥과 동맥을 원활하게 개통하는 수련법을 한다면 소주천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대주천을 이룬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기신을 연마한다는 수련법이 있죠. 정기신을 닦는 수행법으로 정을 모아 축기를 하고 연마를 하여 기로 바꾼다는 연정화기가 있고요. 연정화기 된 기를 수행을 통해 신으로 바꾼다는 연기화신이 있죠. 이처럼 연정화기와 연기화신은 그동안 도가의 전통적인 수행법으로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흡 수련을 통해 단전의 정을 축게 하고 축기된 정을 동맥을 통해 끌어올려 임동맥으로 주천을 이루게 되면 소주천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축정된 정을 뇌로 보낸다는 환정보내법도 전해지면서 양신을 이룬다 하였고 불로장생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도가의 수행법에서 말한 정이 기가 되고 기가 신이 된다는 수행법은 정기신의 생성 원리를 모르고 있었던 수행자들에게 전해진 전형적인 수행의 매트릭스였습니다. 정과 기와 신은 단전의 축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과 하늘의 기와 빛을 통해 얻어지는 에너지였습니다. 이렇게 얻어진 정기신 에너지는 경락을 통해 오장육부와 전신으로 자연스럽게 공급되는 에너지였지요. 단지 이 정기신의 에너지가 인체 경락을 순환하면서 차크라가 열린 사람들에게는 빛의 발산력과 경락의 순환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에 따라 소주천이 열리고 대주천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소주천 수행법과 대주천의 수행법은 하늘이 펼쳐놓은 수행과 기도의 매트릭스의 함정이었습니다. 과거 소주천이 열리고 대주천이 열렸던 분들은 하늘의 역할자들로서 하늘이 몸의 진동수를 높여주는 과정에서 우연을 가장한 호흡수련과 기공수련 등으로 소주천이 열리고 대주천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기신이 무엇인지, 또 수행자들이 궁극적인 꿈이었던 소주천이 무엇이고 대주천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기와 혈이 잘 돌면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눈에 보이는 혈액인 피가 순환하는 길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세계에는 기가 순환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기가 순환하는 시스템을 경락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처럼 기와 혈이 음과 양이 되어 우리 몸을 돌고 있습니다. 인체에는 수많은 경혈들과 12경락, 기경팔맥, 그리고 3초 순환 등 수많은 기가 순환하는 통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돌면 혈이 돌고 혈이 돌면 기가 돈다고 하여 우리 인체는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야만 건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혈 순환의 원동력은 심장의 자기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장의 역할을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심생혈이라 말하고 오장육부 중에서 심장을 군주기관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몸에 흐르는 주요 경락을 알아볼까요? 주요 경락에는 12경락이 있고 기경팔맥이 있죠. 12경락은 주로 오장육부에 전기신 에너지를 공급하는 경락이고요. 기경팔맥은 경락의 크기가 크고 힘이 있기에 우리 몸 전신에 에너지를 보낼 수 있는 경락으로 인맥과 동맥을 포함하여 8개의 기하다는 경락입니다. 그리고 인체 구석구석 미세한 세맥과 낙맥까지 순환하는 3초의 경락 순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경락들을 통해서 온몸에 생명의 에너지인 전기신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소주천이라 함은 인맥과 동맥의 순환력을 말합니다. 인맥과 동맥은 기경팔맥의 중심이 되는 중추적인 경락이죠. 또 대주천이라 함은 소주천을 이루고 나서 기경팔맥이 더 크게 개통이 되고 활성화가 되면 진동수가 높은 많은 기화빛이 경락을 통해 공급되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동수가 높은 빛의 몸이 되면서 대주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소주천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소주천이란 인맥과 동맥의 순환이 원활하게 소통됨을 말합니다. 인맥과 동맥은 경락 구조가 이중 구조이죠. 안쪽은 기가 흐르는 통로이고 바깥쪽은 자기장이 흐르는 통로로서 12경락에 비해 크기가 3배 이상 큰 경락입니다. 우리 인체의 경락 중에서 인맥과 동맥의 순환이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경락 순환이죠. 인맥과 동맥은 인체의 모든 경락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경락 순환의 기초가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맥순환과 동맥순환은 모두 해음에서 출발하지요. 해음은 해음 차크라가 있는 곳으로 기를 수렴하고 발산하는 힘이 아주 강한 혈입니다. 먼저 인맥순환을 알아볼까요? 인맥순환은 해음에서 시작하여 앞쪽 복부의 정중앙을 따라 배꼽을 지나 아랫입술 승장까지 흐름이고요. 다음 동맥순환이란 해음에서 시작하여 뒤쪽 등의 척추뼈 중앙을 따라 머리 정수리를 지나 인입술 인중까지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맥과 동맥이 앞뒤로 각각 따로따로 올라와서 입안 편도에서 다시 만납니다. 입안 편도에서 만난 인맥과 동맥은 다시 아래쪽 단전으로 연결되는 큰 통로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맥과 동맥은 항상 순환을 하지요. 인동맥의 순환을 통해서 전기신 에너지가 온몸으로 공급이 됩니다. 이렇게 경락을 통해 온몸으로 공급되고 남은 에너지는 입안의 통로를 따라 단전으로 내려가서 정은 기로 전환이 되어 단전의 축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전은 배꼽 아래쪽에 있는 하단전을 말하죠. 우리 몸에서 기를 축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하단전입니다. 이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수행자들이 단전을 통해 더 많은 정을 축적하려는 방법으로 찾아낸 수행법이 단전호흡인 것입니다.
그럼 단전으로 기가 어떻게 모아지는지, 기가 어떻게 단전으로 축기가 되는지를 알아볼까요? 여기서 수행자들이 반드시 사전에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행자들은 정기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모른 상태에서 호흡 수련을 통해 단전에 정을 모으고 기를 축기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인 정과 기와 신은 호흡 수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음식을 통해 흡수된 정이 있습니다. 다음에 호흡을 통해 얻어진 기가 있고, 다음은 백회를 통하여 들어온 하늘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가 심포로 모아지게 되고, 심포에서 진동수에 따라 정기신으로 분류되어 12경락 등 모든 경락을 통하여 인체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포는 눈에 보이는 정부가 아닙니다. 심포는 심장의 벽에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공허세계의 무형의 기계장치로 존재하는 장부입니다. 이처럼 경락순환을 다 마치고 남은 기와 빛은 다시 단전에 모아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체의 생명순환 구조로 보면 됩니다. 단지 단전호흡이나 호흡수련을 통해 그 경락순환의 효율이 조금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 인체에서 전기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었는지, 또 축기가 된다는 전기신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보통 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에는 선천지정이 있고 또 후천지정이 있습니다. 선천지정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전기신으로 된 선천지정, 선천직이 선천지신인 세 가지의 에너지를 말하죠. 선천지정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로 사용되고, 다 소모되고 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은 후천지정 역시 전기신으로 이루어진 에너지입니다. 후천지정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또 호흡을 통해서, 또 백회를 통한 하늘의 에너지로 생성됩니다. 여기서 후천지정이 생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면요, 30%는 먹는 음식과 호흡을 통해서 흡수한 에너지를 심포에서 포의 훈증 과정을 거쳐 전기신이 생성됩니다. 나머지 70%는 백회로 들어오는 진동수가 높은 하늘빛이 심포에서 낮은 에너지로 전환되어 진동수 차이로 구분되어 경락을 통해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심포에서 전기신으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기와 빛의 형태로 12경락과 기경팔맥 등을 통해서 온몸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요. 이때 온몸으로 경락을 통해 공급되고도 남은 에너지는 단전에 모여집니다. 이것을 단전의 축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할까요? 심포에서 만들어진 전기신의 에너지들이 기와 빛의 형태로 인체의 모든 경락을 따라 흐르면서 오장육부와 인체 곳곳으로 공급되어 사용되어지고요. 이때 남은 전기신 에너지는 다시 단전으로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단전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인동맥이 만나는 입안 편도에서부터 단전으로 연결된 큰 통로가 있다고 했죠. 이렇게 단전에 축기된 기들은 단전의 장치들에 의해 다시 자기장이 걸리지요. 또 3포인 심포와 갑상선포, 자궁포에서 재가공 과정을 거쳐 정밀로운 기의 입자로 바뀌면서 3초 순환을 통해 세맥과 낙맥으로 재활용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단전에서 기가 모아지는 것을 도가의 용어로는 축기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단전은 인간의 몸에서 사용되고 남은 기와 빛이 모이고 쌓이는 곳입니다. 단전에는 기와 빛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즉 축기할 수 있는 무형의 장치들이 있는 곳입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연정화기란 정을 연마하여 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지요. 이는 호흡을 통해서 축기된 단전의 정을
동맥을 통해 끌어올려 기의 상태로 변환시킨다는 뜻으로 임동맥이 개통된다는 소주천을 이루어야만 일어나는 에너지 작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전에 축기를 하고 또 연정화기를 이룬다는 것은 호흡 수련을 하지 않아도 경락 시스템과 생명의 순환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단전호흡이나 기공수련 등은 생명순환 시스템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연정화기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경락의 흐름들이 막히지 않도록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깊은 호흡 수련과 명상을 하게 된다면 마음이 고요하고 심신이 안정되면서 심포에서 원활한 포우 훈증 작용으로 정기신의 생성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기와 탁기가 줄고 경락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단전의 축기에도 좋은 환경을 유지해주는 역할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주천이란 연정화기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인맥과 동맥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 12경락의 순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를 말하는, 즉 원활한 경락의 순환 시스템을 도가적으로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호흡 수련만을 통하여 임동맥이 개통되고 소주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동맥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개통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얼마나 순환하는 힘이 활성화되어 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럼 소주천이 열렸다, 또 소주천을 개통하였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인맥과 동맥의 순환이 크게 활성화가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인맥과 동맥의 순환은 40% 정도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경락의 순환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호흡 수련 등을 통해서는 60% 정도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맥과 동맥의 순환력이 90% 이상 활성화되어야만 소주천이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가 높은 전기신의 에너지가 빠르게 순환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수행자들은 고도의 수련을 통해 소주천을 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도와 수행으로는 소주천은 처음부터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호흡 수련법일지라도, 어떠한 기공 수련일지라도 임동맥의 순환력을 90% 이상 활성화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임동맥의 개통은 하늘의 의지 없이 열리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 대주천이 열렸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소주천이 열리게 된 인간의 몸은 임동맥 등 경락에 흐르는 기후순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기후순환 속도는 단전에 있는 핵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혹시 단전에 핵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단전에 핵이 있어야 온몸에 빛을 공급할 수 있는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12단계의 빛을 발산하는 단전의 핵이 8개 이상이 되면 기후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기가 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기가 빛으로 변하는 임계점의 위치는 우리 몸의 경락 중에서 기경팔맥에서 일어납니다. 단전의 핵이 많아야 기경팔맥의 순환력이 90% 이상이 활성화되면서 기가 빛으로 전환되어 순환되는 것을 기경팔맥이 개통되었다 하고 대주천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대주천을 연다는 것 역시 수행과 기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과 의지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주천과 대주천은 수행과 수련으로는 왜 열 수 없는 것인지, 열 수 없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주천과 대주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전의 핵인 단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단전의 당이 형성되는 것은 호흡법이나 축기 등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의지란 하늘에서 약속한 역할이 있는 자를 말하지요. 하늘의 역할자에게는 단전의 핵을 심어줍니다. 단전의 핵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단전의 핵은 단전의 길을 응축할 수 있게 하죠. 또 단전에서 밝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경락을 강력하게 순환시키는 힘이 되어 임동맥 순환과 기경팔맥의 순환의 동력원이 되는 것입니다. 단전의 핵에서 공급되는 빛이 있어야 인체는 건강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능력도 발휘되어 타인의 몸을 치유할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빛의 몸이 되는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단전의 핵은 그동안 수행자들이 알 수 없었던 우주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에는 차크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백회를 통한 하늘빛을 공급받아 경락을 통해 하늘빛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차크라는 주로 인맥선과 동맥선에 있지요. 인체에는 12차크라가 있습니다. 차크라 시스템은 인간의 몸에서 빛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하지요. 차크라의 빛으로 몸의 진동수를 높여주어 빛의 몸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진동수가 높은 하늘의 빛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하늘의 역할자가 아니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역할자들에게는 차크라를 열어줍니다. 차크라를 열어준다는 것은 차크라의 가동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가동률을 높이면 진동수가 높은 하늘빛의 공급량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경락 시스템은 하늘빛으로 순환력이 활성화될 것이고 특히 인맥과 동맥의 빛의 순환력이 90% 이상 활성화되면 소주천이 열린다고 하였고 기경팔맥의 빛의 순환력이 90% 이상 활성화가 된다면 대주천이 열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단전의 핵과 차크라의 개통은 수행한다고 기도한다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극소수의 하늘의 인자들만이 진정한 소주천이 열렸고 진정한 대주천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소주천과 대주천은 하늘의 역할자가 아니면 열 수 없는 하늘의 영역이었습니다. 종교의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또 수행과 기도의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역할자인 하늘의 인자들에게는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처럼 수행을 가장하여 하늘이 소주천과 대주천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인자들에게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늘에 의해 아무도 모르게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몸의 진동수를 조정하는 과정은 극심한 몸의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지난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인자들에게 진동수를 높여주는 과정이 빛의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그 과정에서 단전에 핵을 심어주고 차크라를 열어주어 소주천이 열리고 대주천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주천과 대주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주천을 열고 대주천을 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의 의지와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에서 하늘의 역할이 있는 하늘의 인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지구 역사에서
소주천을 열고 대주천을 여신 극소수의 분들은 모두 하늘의 인자들인 역할자들에게만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행을 통하여 이루신 분들 역시 종교 매트릭스를 유지하고 수행과 수련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한 하늘의 역할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수행자들이 수행 중에 잠깐 차크라가 열리기도 하면서 신비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소주천이 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것 또한 수행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한 하늘의 역할이었기에 그동안 소주천을 열었다는 대다수의 수행자들은 실제 온전한 소주천은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소주천과 대주천의 수행법들은 수행과 기도의 매트릭스를 유지하기 위한 매트릭스 3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은 하늘의 인자들에게는 차크라를 열어줍니다. 소주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동맥 선상에 있는 7개의 차크라가 온전히 열려야 합니다. 또 대주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12개의 모든 차크라가 온전히 다 열려야 합니다. 인간에 설치된 차크라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늘의 영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은 인자들에게 단전에 핵을 심어줍니다. 진동수를 높여주어 비스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소주천과 대주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전에서 빛이 발산될 수 있도록 5개 이상 또는 8개 이상의 핵을 심어줍니다. 핵이 많을수록 기의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기가 빛으로 변하는 임계점을 넘으면서 기경팔맥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어 활성화가 되면 대주천이 열렸다라고 하며 이때 도가에서는 양신을 이루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동안 지구 역사에서 대주천을 열고 하늘의 뜻을 땅에 전하고 한 인자들은 36분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예를 들면 도가에서는 황제내경에서 의술을 전한 손지인이 있고요. 세상에서는 예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소주천을 이루고 대주천을 이룬다는 것은 기도와 수행을 통해 인간의 의지로 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행의 매트릭스를 위해서 하늘의 인자들에게만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빛의 일꾼들에게는 역할을 위한 몸의 진동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어떤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또 어떤 조건도 없이 하늘은 하늘에 의해 단전에 핵을 심어줄 것이고 차크라를 열어줄 것이며 그래서 우주적 신분에 따라 소주천이 열리고 대주천이 열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주천과 대주천은 수행자들의 수행의 산물이 아니었고 하늘의 역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